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제 성경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시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샬롬 찬양대 한 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면 살아온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이야기를 하죠. 참 잘 이겨냈다, 잘 버텨냈다, 참 대견하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요. 참 잘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마음 가지고 2018년 또 새해도 복되게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때로는 돋보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립니다. 예배의 소중한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의례적이고 형식이지 않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아모스서에는 두 장소가 나옵니다. 하나는 베델이고요, 또 하나는 길갈이죠. 두 곳 다 이스라엘의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분명하게 말하면 성지예요. 거룩한 곳이죠.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주로 부르는 찬송 속에 나오는 대목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이 찬양할 때의 그 장소, 돌단을 쌓은 장소가 베델입니다. 야곱이 길 떠난 후에 허전하고 힘겨웠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는 지금 외롭고 힘들지만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번성을 보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은총의 비전을 마음에 담고 단을 쌓아 예배한 곳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곳, 성지가 되어졌어요. 또 한 곳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40년의 시간이 끝난 이후에 홍해처럼 갈라진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건너가서 처음 만난 장소 길갈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주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곳을 풍요롭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모아서 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곳, 그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베델과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오늘 아모스서 당시에도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를 경험하는 곳,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곳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베델과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그곳에서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담고 아모스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베델, 길갈,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아모스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있구나. 거룩한 곳에서 예배하는 일인데 왜 아모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예배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있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계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자기가 제일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은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삶이 새롭게 조율되고 회개하는 마음과 그 심령을 가지고 자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예배는 예배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 똑같이 예배 드리고 와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불의하고 범죄하고 저울추를 속여가지고 욕심껏 돈을 벌고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강한 자에게 빌붙어서 자기 안위를 구하고, 이런 모습들이 여전한 거예요. 그 모습 가지고 마치 예배는 하나님의 도구와 예배의 도구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말끔히 씻어 주십시오, 마치 우리가 철에 따라서 목욕탕에 가듯이 그런 식으로 예배가 변질돼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거룩한 곳 베델에 가서 너희들이 예배하고 거룩한 곳 길갈에서 예배하고 있느냐? 하지만 그것은 베델에 가서 범죄하는 거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있는 것이다. 한 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렸던 예배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 2018년도에는 우리가 보다 더 정결한 마음으로, 소중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예배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신앙인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자리거든요. 힘이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경험하죠.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율할 수 있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백성, 주의 사람다운 삶으로 나아가 이례적인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복되게, 요즘 말로 근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데, 예배가 예배의 온전한 의미를 상실한 채 드려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그 선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예배 역사는 꽤 길어요.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부터 예배는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 신앙적 예배는 초대교회 1세기에서부터 있어 왔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드리는 형태의 예배는 이런 형태로 굳어진 것은 종교개혁 이후예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은요, 예배의 개혁이었어요. 예배의 개혁. 예배를 온전하게 다시 회복하는 어떤 그 모습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 어떤 예배의 변화들이 있었는지, 어떤 신학적이고 어떤 내용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게 되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삶의 소중한 것은 무엇이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정신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가를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교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함께 나눠보죠. 요즘도 그렇지만 중세교회, 가톨릭교회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뭐라고 하죠? 미사. 여기에 캐톨릭 그 성당을 다니다가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미사를 드려요. 시간은 우리가 드린 예배보다는 조금 길어요. 요즘도 길지만 그 당시는 더 길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에는 한 2시간 이상, 2시간 반, 3시간 정도를 그 미사로 드렸어요. 함께 모였다가 미사가 시작되면은 영세받지 않은 사람은 가야만 했고 거기서 성찬이 나눠지게 되었죠. 시간이 긴 것만이 특징은 아니에요. 캐톨릭 예배, 미사가 가지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이 한 2가지 정도 있어요. 지금과 비교할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알 수 없는 예배로 드려졌어요. 언어에 대한 문제죠. 두 번째는요, 사제들이 예배를 드리고 회중은 그 예배를 관람 또는 구경이란 단어가 좀 불쾌할지 모르겠지만 회중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 그저 사제와 하나님의 교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미사를 구경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 중세 종교개혁 이전의 캐톨릭 교회의 예배의 형태였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했다 하면 그 당시 사용했던 언어는 어떤 것이냐면요, 라틴어를 사용했어요. 왜 라틴어를 사용했느냐? 라틴어가 성서의 언어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서가 라틴어를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라틴어는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룩한 언어예요. 그래서 예배는 거룩한 자리니까 거룩한 언어 외에는 사용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라틴어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그때는 라틴어는 그 쓰여지지 않는 언어였어요. 다만 성서의 언어였고, 그 사제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한 사람들만 배우는 언어가 라틴어예요. 그 라틴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로 신학을 한 사람들이고 사제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 라틴어를 모르면은 하나님 말씀이 뭔지, 창세기는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는지 전혀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다만 사제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은 그들의 그 전유물이었던 그것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대로만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저렇구나,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라틴어를 쓰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예배니까 거룩한 언어인 라틴어로만 듣게 되니까 회중들은 2시간 반, 3시간 정도의 예배 시간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인 줄 아세요. 우리말로 하고 있잖아요. 들을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 언어로 들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사람의 생명값이에요. 성경이 그저 번역된 줄 아세요? 아니에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값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톨릭 예배 중심이 되어진 성만찬과 사제의 기도 시간을 보면은요, 저는 여러분을 지금 보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제는 회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성상이 있는 앞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회중을 바라보는 것은 딱 5번 바라봐요. 5번. 왜 5번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5번 나타나셨거든요. 그걸 상징해서 1번, 2번 해서 5번 나타나요. 그리고 성만찬을 하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계속 진행하다가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몇 번이면 3번이에요. 왜 3번 하냐면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셨던 시간이 3일이기 때문에. 간단한 예지만 그만큼 상징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캐톨릭의 종교개혁 이전의 예배 속에는 다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제 외에는 그저 구경꾼으로 되어지고 사제들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고 회중들은 사제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잘 소통하고 있는가를 바라보고 구경하고 관람하는 어떤 관람객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가톨릭 교회 보면은요, 미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7가지의 성사가 있어요. 성사, 거룩한 행위라는 뜻인데요.
성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사가 있죠. 성찬, 영세, 지금의 세례, 견진, 유아세를 받은 사람이 성인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어떤 의식, 견진, 그리고 사제가 서품 받는 서품, 혼인, 혼배 성사, 고해 성사,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종부 성사, 임종을 앞둔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종 직전에 드리는 예식. 그래서 7가지의 성사가 있어요. 7가지의 성사가 그들에게 왜 중요하냐면은 7가지 성사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7가지의 성사를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도리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성찬과 세례만 인정하고 있지만 또 그 신학적인 의미들은 좀 다르고 있지만 캐톨릭 안에서는 7가지 성사에 참여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 7가지 성사를 집례하는 이는 사제고 사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신학 속에서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만 있나요? 예배 중에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는 있죠. 하지만 선한이나 악한이나 하나님께서 고루고루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이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어떤 자리에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에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저희들이고요. 그 은혜를 구하면 살아가야 되고 아프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우리가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은혜인데 어떤 장소에 가야지만 그 성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것이 바로 예배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고요. 성찬의 예를 들면은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떡도 받으시죠, 잔도 받으시죠. 중세 교회 캐톨릭 종교개혁 이전에는 떡도 안 주고요, 잔도 안 줬어요. 캐톨릭 지금도 잔은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바닥에다 흘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잔은 주지 않아요. 떡도 종교개혁 이전엔 주지 않아서 어떻게 줬냐면은 이걸 거룩하지 않은 불결한 손이, 부정한 손이 만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상징하고 있는 떡이 부정을 타기 때문에 주지 않아요. 어떻게 주냐면 사제가 앞으로 나온 사람에게 입을 열면 입에다가 넣어줬어요. 그것도 한참 이후예요. 지금은 손을 그 캐톨릭에 따라서 받아서 집어서 먹는 그걸로 방식이 바뀌어졌지만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은혜의 보편성, 은혜의 확장성, 은혜가 우리 모든 일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소수를 통해서 어떤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예배는요, 그 자리에 가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회중이 참여하는 공간은 없었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은 오늘 저희 찬양했죠. 찬양했는데 그 당시는 찬양도 못했어요. 거룩한 손이 아니기 때문에 성찬을 주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몸이 거룩한 몸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없게 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그 회중 찬양이 없어요. 그리고 구별되어서 거룩한 성가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것도 여성은 안 돼요. 아주 그런 철저하게 분리와 구별이 되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근데 그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마틴 루터가 500년 전분인데 그보다 100년 전에 체코의 보헤미안 형제단의 그 신앙생활을 했던 얀 후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베들레헴 교회 주임 신부로 그 당시 계셨는데 그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도 고귀하고 귀한 것들이 있는데
말씀인데 왜 우리만 읽지? 사람들은 못 읽지? 그래서 체코어로 말씀을 번역했어요. 라틴어들. 그래가지고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걸 나눠주셨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자는 우리가 받을 수 없지? 나눠줬어요. 얼마나 심하게 모욕을 당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얀 후스라고 하는 분이 마지막에 화형으로 불에 태워서 순교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었어요. 그거는 회중들에게 노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회중 찬양 불렀다고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화형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다행인 줄 아세요? 지금 우리 불에 타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말씀을 회복시켜줬고 성찬을 회복시켜줬고 찬양을 회복시켜줬어요. 그저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총, 그것을 통하여서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길들,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500년 전, 600년 전 아니면 지금도 현재도 예배 한 번만 드릴 수 있다면은 내 안에 더 복이 없겠다고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숨죽여가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 권이라도 갖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들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예배들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나, 늘상 우리의 곁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죠. 그럼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된 것은 무엇이고 종교개혁 이전에 그렇게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어떤 우리들에게 불이익이 왔고 어떤 폐해가 있게 되어졌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가, 두 가지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신앙생활, 말씀이 있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교회 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나요? 우린 대답할 수 있죠. 아니죠. 학교는 달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학교에서 시간 오래 보낸 만큼 지식은 더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은 달라요. 오래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영적인 성숙에 있어서 가장 발판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는 신앙과 말씀이 있는 신앙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예배가 새롭게 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삶을 자리 잡고 성서적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종교개혁 이후에 말씀 외에는 그 다른 것도 예배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 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그 말씀을 전했던 종교개혁자도 있어요. 스티븐 글리 같은 사람들. 말씀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을 신앙적으로 격려받으면서 온전한 우리 가운데 우리 인격 속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조율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이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되지 못했을 때는 미사를 통해서 사제들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신비를 독점해 버렸는데 개신교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가 드린 예배가 되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놓는 일들을 게을리하면은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말씀이 회복되는 일이에요. 두 번째, 종교개혁 이전의 예배는 그것으로 인한 폐해 중에 하나는 또 하나는 일상의 영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영성, 신앙의 삶이 그 당시는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곳이에요. 세상은 죄된 곳이에요. 이원론이에요. 왜냐하면 일곱 성사도 그렇고 교회 안에 사제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통로가 되어지다 보니까요, 교회를 와야지만, 성당을 와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됐어요. 그러니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속된 곳, 죄된 곳,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세상에 잘못된 죄 가운데 있는 곳, 하나님의 교회만이 하나님의 성스러운 곳, 철저하게 이원화시키게 된 거죠. 그 이원화된 신학의 바탕 속에서 그 성당 건축이 만들어져요. 한번 유럽에 가면 성당들 한번 여러분 아니면 또 그림이나 이런 사진으로 보신 분들 기억해 보시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해요.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는 영적인 세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천장벽화에서 천상의 그림을 보아야 되고,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예배당 안에서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징물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떠오르고 하나님을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대신에 상징과 성상이 그들의 삶의 예배 자리를 차지하게 돼버린 거죠. 제가 한 번은요, 몬트리올을 간 적이 있었어요. 몬트리올에 가면 유명한 성당이 하나가 있어요. 세인 조셉 성당이라고 하는. 그 성당이 유명한 것 중에 또 하나는 그곳에 그 성당에서 정말 그 신실하게 살아가는 한 형제의 심장이 있어요. 심장이. 그래서 보러 갔죠. 갔더니 세인 조셉 성당의 한 유리관 속에 그 형제가 돌아간 다음에 심장을 빼서 거기다 방부제 처리를 해가지고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시커멓게 한 주먹만하게 요만하게 이렇게 탁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교황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교황이 방문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죠. 무릎을 그 놓았던 자리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거기다 무릎을 꿇고 그 심장에다 손을 대고 기도하고 복을 빌어요. 잘 되게 해주시라고, 병 낫게 해주시라고. 물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람의 생각 뛰어넘는 놀라운 신비와 기적이 있는 것은 당연해요.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병도 치유할 수 있고요, 사람의 삶을 담대하게 만들어서 온갖 것들 다 이루게 하기도 하시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와 하나님의 교회는 그거 이상의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지켜주면 그 말씀을 살아갈 때 나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선하게 복무하고 거룩한 삶에 참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성장시키고 바르게 만들어가는 아름답고 고귀한 가치에 있는 그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 신비화시키다 보면 그것을 무시하고 여기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일상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조차 하나님의 나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장소가 분리되어지지 않고 시간이 분리되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주일에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속으로 나눠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평성,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모든 자리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고백의 삶이 예배 가운데서 참으로 소중한 거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런 마음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예요. 중세시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장소가 거룩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예배였다면, 진정한 예배, 온전한 예배는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어야 돼요.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것부터 주님께 예배를 시작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길갈과 베델이 아모스의 눈에는 전혀 예배가 아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는 거룩한 성전이라 부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인격과 감정과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 속에 하나님이 계시게 해야 되고, 우리의 감정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게 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게 해야 돼요. 그래야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배는 일요일, 주일 11시에 드려지는 그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나의 인격과 감정과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삶이고 삶은 예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예배하며 나와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고 교제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듣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모이고 흩어지고 나의 전적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며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삶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상의 영성적 삶,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교회에 오셨어요. 예배에 나아오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예배의 삶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새겨진 말씀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2017년도 마지막 많은 예배를 드려왔지만 다시 한번 예배의 의미를 생각하는 귀한 주일 말씀이고 2018년도 새해를 준비하며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가다듬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하죠.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곳입니까? 저곳입니까? 그때 예수님 분명히 답해 주셨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것이 바로 예배다. 오늘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고 2018년도 새해는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귀한 은혜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는 거룩한 분과의 거룩한 조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왔는지 돌아봅니다.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가시덤불 앞에서 신발을 벗는 모세의 겸손함, 아들까지 내어드리는 아브라함의 헌신적인 마음, 갈등과 죽을 것 같은 고민을 들고 밤새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결해냈던 야곱의 치열함,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저 헐레벌떡 의례적으로 어영부영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그 말씀 마음에 새길 때도 주님께 조용히 기도할 때에도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경험하고 우리의 인격 속에 하나님 계시고 우리 감정 속에 주님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계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2017년 한 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과 온전한 관계와 교제를 통하여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참된 뜻을 마음에 깨닫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다운 삶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